말씀, 오늘은 에스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716쪽입니다. 에스라서 5장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종이라 일컬음바 되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11절에 있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사람들, 방해꾼들에 의해서 스룹바벨 총독과 더불어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었던 이야기를 보았고, 오늘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스라서 4장과 5절의 차이는 한 16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는데, 오늘 1절, 2절 보면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 학개와 스가랴. 우리 학개 선지서, 스가랴 선지서를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건축할 때 학개서 많이 강의하고 그러시죠. 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더더욱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이제 재건하는데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여기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출연했고 또 백성들을 잘 독려하면서 다시 공사가 재개돼,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다시 공사가 재개되는데, 이 선지자들이 한 일이 그들을 잘 독려하고 그들과 함께 있어 돕더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물론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 지어지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돕는 손길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말씀 속에 보니까 다리오 왕에게 그 조서를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기다리는 이야기들, 그 문의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걸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선지자가 등극을 하는데요. 이 당시 우리가 정치적인 그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 그 주석들을 보면 이 다리오 왕은 또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정치적인 그 시대적 흐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는 그 시대적 판단이 안 되는데 한참 후대가 지나서 역사를 평가할 때 지금의 잣대로만 평가를 하면 오류하기가 참, 오해하기가 쉬운 부분들이 이런 건데요. 지금도 우리 세계 정세 같은 걸 보잖아요. 물론 자세하게 기록을 해놔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상황이 잘 모르게 되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때그때의 시대적 흐름과 정세가 있는데,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참 쉽지 않죠. 이게 지정학적으로 동쪽 끝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또 뭐 강대국 중국이나 러시아가 있고, 또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그 사이에서 또 해야 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것도 뭐 나토 유럽의 사람 땅은 저쪽에 있는데, 뭐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것도 있고 세계 정치적인 추세도 있는 것처럼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지만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손들이 있는데,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는 거죠. 뒤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 다시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물론 사람들의 왕들은 이게 뭐 국제 정세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도 있고, 바벨론 다리오 왕, 뭐 이런 왕들, 뭐 에닥사스 왕, 뭐 이런 왕들이 있지만, 이런 정세들이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외부의 환경보다, 이 에스라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외부의 환경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죠. 살아가는데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살듯이 우리에게도 삶의 터전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외부 환경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신앙의 침체를 가져온다든지 나태함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독려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믿음으로 아주 꿋꿋하게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선지자가 돕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거죠. 뭐 선지자가 물질로 도왔겠습니까? 기도하며 도우면서 그렇게 돕는 역할들을 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이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이 그거예요. 기도로 섬기는 거라고요. 물질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게 정신이 좀 어떻게 되셨는지, 나 연세가 많아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뭐 무슨 얼마를 뭐 1억을 뭐 목사님이 내야 됩니다. 뭐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좀 웃기죠. 웃긴 얘기인데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 뭐 모르겠어요. 연세가 드셔서 좀 정신이 획가닥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어디 무슨 1억이 어디 쌓아놓고 사나요? 뭐 불국교회 담임 목사면 뭐 1억이 다 있나요? 뭐 도와달라면 다 1억 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기도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가는 거죠. 문제는 자기가 뭐 사업하다 뭐 망했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교회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인데 성도들이 눈물로 헌금한 건데 그거는 정말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회도 하고 구역회도 하면서 재산 보고도 하고 뭐 사용 내역도 보고하고 그러는 거지. 예? 그 뭐 하여튼 이상한 분들도 가끔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1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성전 재건하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와 환호성도 지르고 또 대성통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득죄해서 이게 회파되었다.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중단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사실 말이 16년이죠.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4장과 5장 사이에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잘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함께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주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6절에 보니까 다뜨네 이름 좀 이상하죠? 다뜨네 총독 다뜨네와 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마치게 하면서 다리오 왕에게 문의하는 편지의 내용인데 이 문의의 내용이 뭡니까? 이 문의의 내용이 17절 보면 나오죠.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상황 설명을 한 다음에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자, 이게 뭡니까?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하여 돌려보내면서 고레스 왕이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했던 조서가 있는데 그 조서가 맞는지 또 다리오 왕의 자신의 뜻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 주셔서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이것이 재개될 수 있도록 상황과 형편을 헤아려 주옵소서. 읍소하는 거죠. 상소하는 거죠. 그래서 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요, 이렇게 다리오 왕에게 읍소하는 상소문을 보내면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요, 자신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1절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솔로몬 왕이 건축하였던 것이었으나 12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자, 여기에 보니까 나오죠. 백성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기의 신분이 뭐예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우리 그 전에 3장 말씀 나눌 때 했죠. 우린 신분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의 종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야 돼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천국 가는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완전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화, 영화의 단계를 거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가는 거죠.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이미 완전한 존재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돌이키죠. 회개하죠. 상소를 올리면서도 회개할 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셔서 다 빼앗기고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고, 이 왕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그 자리에 건축을 하게 됐는데 15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리에 건축하게 되었는데 다리오 왕은 이 멈추게 된 연유와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고레스 왕의 칙령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왕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익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상소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자, 우리도 일하다 보면 제가 그랬죠, 어제도 방해꾼도 있어요. 예. 방해꾼이 없으면 좋겠는데 잘 나갈 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때도 있어요. 왜? 너무 잘 나가면 사람은 이 본성상 습성상 교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너무 잘 나갈 때,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잘 나갈 때 누군가가 옆에서 가시 같은 역할을 해줘서 멈칫멈칫 주변도 돌아보고 내가 독단적이진 않는가도 살필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죠. 분명한 이거는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하는 것 중에 하나, 회개하면서 회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 날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 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서 살게 하셨고,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것도 자녀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부모가 다 네가 주인이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권 인정하고 나는 종일 뿐입니다. 맡겨주신 거 감당하는 종일 뿐입니다. 그 마음으로 감당하면 돼요. 내가 주인 행세하면 하나님 꺾으세요. 그러니까 늘 생명의 주인이고 내 건강 자랑하고 이제 내 건강인데 건강도 한때야. 그리고 마음대로 누리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대로 누리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게 누리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종된 삶의 자세라는 거죠. 모든 걸 다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보시기에 잘 써야 되는 거, 사용해야 되는 거. 물질 가져가는 사람 없잖아요.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건데, 쌓아놓고 살진 않아도 건강하게 하시는 거 감사하고, 부자로 살지 않아도 많은 것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일용할 거 주시는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이게 종이죠. 종이 무슨 염려합니까? 주인에게 있으면 되는 거지. 주인이 맡기시면 되는 거지. 그 마음 잊지 않으면 되고. 두 번째, 죄인됨의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조서를 쓰면서도 죄인됨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거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물이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멈추었을 때, 달릴 때는 몰라요. 안 보여요. 고속도로 운전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고속도로 운전할 때는 앞만 주시하고 부지런히 가야 돼요. 옆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호등, 멈춤, 신호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변이 다 보이잖아요. 둘러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멈추게 하실 때 둘러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몰랐던 것 멈추게 하실 때 주변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 오늘 12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넘기셨습니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재건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 우선순위를 알고요, 잊지 아니하고 계속 달려갈 때 결국은 다시 재건하게 되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때, 스가랴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1절에 시작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맡을 예자를 쓰거든요. 맡을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나타나서 도울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줄 때, 우선순위를 꺾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재건의 힘, 재건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라기는, 제가 목사로 바라기는, 담임 목사로 바라기는 방해받지 아니하고 정말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때로는 장애물을 두시고 방해물을 두실 때 이게 왜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잘 돌이키면서 영적으로 점검하는 것. 에스라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대제사장으로 또 율법학자로 우리의 인생에 있는 문제들, 물론 유다 백성 민족에게도 있는 문제였지만 우리의 삶에도 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는지 봐야 되고요,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감당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잘 서 있는지도 봐야 돼요. 보게 하실 때 보는 것도 은혜예요. 오늘 말씀 그렇게 깨닫고 오늘 한 날도요, 종입니다.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거 기억하면서 종다운 삶을 살아가며 주인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답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인 의지하면서 맡겨진 일 충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약정하여 드리는 오병이어의 예물, 또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감사의 예물, 특별히 아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만 바라보며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물 올려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소원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연락하시고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삽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앞에 근접하거나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만나는 것도,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과 또한 깨끗한 것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잘 점검하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 죄악된 것을 품었다면 이 시간에 주홍과 같은 붉은 죄도 하나님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날 승리하게 하시되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